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신년, 저는 오늘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참 또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 차, 새 집, 이렇게 신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면은 우리의 마음을 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에 참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새로운 것도 있죠.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 변이가 생겼다, 바이러스 또 돌연변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불안해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라는 이거 변이종을 시작해서 오미크론이라든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오미크론을 해서 출발을 해서 새 돌연변이 이것이 46개나 뭐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브라질 같은 데도 보니까 참 다시 이렇게 코로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 끝나려니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참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절실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참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가 되셨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개인적인 가정에서 뭐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은 참 원치 않았던 힘든 일들이 이제 참 많았는데 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참 진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구나. 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새로운 2022년은 또 어떤 한 해가 될까 이렇게 기대도 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싹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게.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내 율례, 나의 명령,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힘든 상황을 없애줄게. 너희들이 진짜 힘들게 있었던 어떤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그 환경을 내가 싹 제하여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데 우리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앞으로 더 힘든 세월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땅에서 막 행복하게 살 거는 딱 접어서 이제 땅을 파묻어야 돼. 내가 내 영 안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환경과 너희들 상황과 너희들 물질, 너희 모든 인간관계,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를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줄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주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너희 마음을 줄게. 믿음으로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에서 믿음이 없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길을 쫙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굿뉴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기는 예수 믿는 건 줄 아는데 천만만만의 콩떡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좀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걸 깨달고부터는 이제 모든 비밀이 열렸어요. 옛날에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는 뭐가 왜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는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겨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니까 네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에게 힘든 것도 맡겨주시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람이 우리 위로도 그 뭐 한두 번 위로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그날 만났을 때 너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몇 주 전에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어떤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꿈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닌 것도 많아요. 마귀들이 준 꿈, 내가 또 그냥 또 꿈 이런 무슨 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도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얼마 전에 이제 꿈을 꾸기 전에 그 부부가, 그 자매가 이제 아내인데 이제 부부가 저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서로 의견 차이로 조금 이렇게 부부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이제 이름도 얘기하고 또 내용도 얘기해도 된다 하지만 뭐 시간이 좀 기니까 어쨌든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일부에 다 앉아 계신데 부부가 말을 되게 좀 이렇게 아름답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끝마치더니 와서 얘기하는, 사모님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막 싸웠어요. 그래서 야, 네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조용하게 얘기했잖아. 근데 아니래요. 괜찮아. 남편도 괜찮으니까 굉장히 이분은 그게 이렇게 그대로 하세요. 엄청 싸웠대요. 그냥 부부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듣고는 아내 말도 일리가 있고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쪽을 택하려 하면은 저도 아내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신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사실 당신하고 생각이 똑같아. 아마 그 상황에 있으면. 그러나 남편이 했는 얘기도 틀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니까 네가 너의 너의 감정, 너의 성격을 조금 내려놓고 남편의 의사를 좀 따라봐라. 그러면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는 알겠다 했는데 아마 몇 주 가면서 여전히 그 문제로 두 사람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어느 날 엄청 대판 싸우고 잠을 잤대요. 씩 이제 이러고 이제 잠을 잤는데 드디어 꿈속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랑 확 싸워서 이제 씩씩거리고 막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딱 나타나는 순간 이 자매가 또 화가 난 거예요. 또 사모님 분명히 나보고 얘기를 하실 거야. 또 네가 좀 내려놓고 네 남편 생각을 좀 한번 따라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를 보는 순간 막 화를 냈대요. 화가 났대요. 사모님, 저 아무리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 틀린 거 없어요. 정말 참 맞는 생각이에요. 다다시한 그 생각이니까. 저는 이번에 남편한테 따를 의사가 없고요. 저는 내 생각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사모님 그런 얘기 하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하얀 떡을 딱 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입에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입을 탁 넣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짙은 오렌지색으로 붉은색을 쫙 띠면서 그 떡이 하얀 떡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너의 죄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것이 너의 죄야. 그러면서 다 깨달음이 오는데, 과도하게 내가 이 일에 과도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너의 죄라는, 그러면은 관계도 풀리지도 않는데 이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너의 죄다. 이게 이제 주님께 깨달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알겠더래요. 이제 깨닫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정말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나 생각한 게 잘못한 게 아니고 과도하게 내가 이제 당신에게 너무 화를 냈는 거 정말 미안하고 요 부분만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이제 한번 맞춰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깨달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참 저한테도 오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때로는 가족 관계 안에서 부모들한테나 또 자녀한테나 또 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성뿌리로 막 굳은 마음으로 막. 그건 뭐 이미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아주 막 칼을 갈고 이제 내가 그거 하나 때문인데 평생 용서 못 하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뭘 한마디를 했는 걸 가지고 평생을 자기는 시어머니하고 아주 원수를 짓는 그런 사람 봤어요. 나중에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자가 들어가는 거 시자가 들어가는 건 아주 막 그래서 내가 요거는 요 부분만 좀 보면은 될 텐데, 야,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굳은 마음이 생기니까 강팍해지고 더 이상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주고 아무리 화해를 요청해도 이미 내 마음은 강팍했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먼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줄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저기 이제 한국말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참 아멘입니다. 일본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서나오니 하는 표현, 온유함이 서나오니 우케이레나사이.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하게 애기 같은 서나오니, 뭐 너무 막 깊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나의 생각으로 결정 짓지 말고 내 생각이 오라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나오면은 서나오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계속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나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이렇게 이제 모든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강팍한 마음, 이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참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하고 여러분 절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사실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관계에서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가죽 부대는 옛날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포도주는 이게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하면은 새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넣었는데 발효가 막 돼도 이렇게 움직이고 부드럽게 해도 이렇게 팽창했다가 이렇게 이제 되니까 괜찮은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이제 넣으면은 여러분 여전히 팽창을 하거든요. 발효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팽창을 하면은 이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서 새 포도주도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그것이 둘 다 보존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데, 꿍 하고 여러분 그대로 아무리 들어도 내가 오라,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나는 이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담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지금 나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있어 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고 갈 때. 근데 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목사님 사모님까지도 미워지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는 목사님 사모님까지도 미워지더래. 바로 여러분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 자기를 너무너무 이렇게 보호하고 나만 상처를 받았는 생각을 끌고 있으면은, 끌어안고 있으면은 이 굳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굳은 마음,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견고한 진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굳은 마음, 쓴뿌리. 그 쓰다는 얘기와 뿌리, 이게 두 개가 같은 이제 말이 하나가 되어서 쓴뿌리라는 이제 얘기가 됐는데, 참 쓰다는 뿌리는 여러분 바로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냥 내가 아주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그대로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과 같이 내일을 살아간다면 이 선뿌리는 여러분 결코 뽑혀지지 않는 것이 선뿌리예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여러분 어떨 때 고구마를 이렇게 빼봐보면 위에는 고구마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당겨보면 다른 데 밑에 칭칭 감고 있는 게 뿌리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나의 쓴뿌리가 얼마나 이걸 뿌리를 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 뿌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에 어디 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우리를 가르쳐 줘요. 왜? 거기가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 육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이 선불이라는 것은 영의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세상 어디에서도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너희들 영의 부분에 그 선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견고한지, 이 선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상처를 받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선뿌리가,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더 견고해지면은 선뿌리가 되고, 선뿌리가 여러분 이제는 막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이게 뭐 견고한 진이에요. 이건 뭐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엄난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 막 이 견고한 진 안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다 들어가서 막 이 아주 견고한 진이 이렇게 처여진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야 이제 저 사람 좀 이제 성장하나 보다 싶으면 어느 날 또 펑 넘어가. 왜 그럴까요?
선뿌리가 또 올라온 거예요. 선뿌리가. 그래서 참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뿌리가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도 막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도 막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안 주십니까? 하는데 축복을 주셔도 여러분 이 선뿌리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 때문에 이 고약한 이 가죽 부대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닫기를 원해요. 나에게 어떤 선뿌리가 있는가?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선뿌리가 있는 사람은 14절에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죄를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늘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막 혼자.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 외롭다, 너무 외롭다 하는 거는 그 사람 잘 생각해요. 나 하나님 은혜에서 난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떨어졌는가? 나의 이 선뿌리가 있는, 그냥 스스로 힘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선뿌리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선뿌리는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일본말이 약가이네 진짜. 아주 이 선뿌리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우리가 참 잘 차려야 돼. 우리 가정에나 교회나 또 어떤 직장에서도 이 선뿌리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참 이 선뿌리가 있는 사람 한 가지의 특징을 얘기할까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늘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을. 선뿌리가. 근데 한 가지 객관적인 이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자신도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옛날에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자기만 좀 볼 수 있어요. 내가 알고 남이 나를 아는 나 있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나는 알고 남이 몰라. 나 어제 뭐 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남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그 두 사람만 자기인 줄 아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자기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 그러나 남은 알아. 야, 저 사람 진짜 성격 고약해. 근데 자기는 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는 진짜 주님 안에서 바로 우리가 다뤄줘야 될 부분.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의식 속의 자기.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거기서 선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견고한 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주님이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오셔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사람 찾아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똑같은 선뿌리 있는 사람만 찾아가고 서로 상처를 그냥 그냥 네 상처받았네, 아무개 아니 상처받았네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볼 수 없어서. 한 가지 아까 자기도 괴롭지만 남도 얼마나 더럽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도 나왔듯이, 자기가 하나를 상처를 받았으면 남은 상처를 자기가 엄청 많이 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남도 상처를 내가 엄청 줬구나. 어제 제가 이제 이런 묵상을 하는데 그냥 불행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이 시선도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왜 자기는 실컷 남을 그냥 상처를 입혀놓고는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생각은 않고, 내가 왜 맨날 용서를 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맞아요.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이 선뿌리 때문에,
굳은 마음 때문에 정말 사람들한테 상처를. 제가 옛날에 한번 참 성격이 참 좀 고약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 때문에 개인적인 것 같으면 몰라도 이 공동체에서 아까 계속 더럽게 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좋게 한번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저는 참 저런 대답이 있구나 싶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얼굴에 화가 나면 얼굴에 나오는 성격이래요. 가온이 대자오 세가끈한 데스게도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얼굴에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네 영에 뭐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참 이 사람 힘들게 하고 저 사람 힘들게 하고 참 이러는구나. 옛날에는 어느 사람이 또 너무 힘들게 하길래 제가 또 좋게 얘기를 했더니 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교회 가서 스트레스를 풀지 어디 가서 푸느냐고.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참 기상하고 참 기상요괴하구나. 정말 교회라는 곳이 정말 희한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뿌리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 번, 두 번의 위로로 여러분 이거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에 이것이 고쳐진다는 것을, 치유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힘들지만 어쩌면 예리한 검보다도 더 날쌘 이 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절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까지도 찍어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바로 판별하게 우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게 잘못됐잖아. 네가 이렇게 좀 해볼 수는 없겠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가면은 계속 그 빛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 이런 거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하면 싸움 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이 말씀하셔야지만 각자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도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먼지가 그렇게 잘 보이잖아요. 저도 막 어제 얼마나 그냥 오늘 사실 손님이 오신다고 막 말씀 준비하면서 막 청소를 했는데 깨끗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햇살이 싹 들어오니까 먼지가 얼마나 보이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시면은 나의 모든 어두움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 주님 저 이런 거 있어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주님 앞에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먼저 알잖아요. 우리가 참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나를 보고 그래 나도 참 이런 부분이 있어. 난 참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 이런 거 좀 나 고쳐야 되겠다 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참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참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인정하는 거.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참 축복을 많이 해주신다.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일부 예배는 점점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꽉 차서. 근데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제 한 부부가 요코하마에 사시는 부부가 사실 참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건 부부들 그 부부 문제에도 그렇고 어쨌든 참 말하기가 힘든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아무리 해결을 해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이제 때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저 어디서 아오키라는 어떤 분이 어디였어요? 교토에 사는,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 몰라요. 교토에 사시는 어떤 아오키라는 분이 이 남편에게 당신 요코하마에 살면 가와사키 리빙워터 처치를 가보라고,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당신의 그 힘든 부분을 목사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라. 근데 이제 몇 달 전부터 사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정말 이게 참, 이 사역하는 게 좀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을 사역을 하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 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루다가 이 사람 참 절실한 사람인 것 같아서 지난주 수요일 날 사실 목사님께서 한번 오라, 이제 상담을 좀 하자 그랬는데, 와, 정말 기구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지금 본인 얘기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 교회 다니기로 하신 거니까 상세한 얘기는 여러분께 못 드립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제 일들이 어쨌든 이 부부에 이제 있었는데 금요일 날도 오셨어요. 그날 기도해주고 본인 안에서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된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 그러지만 어마어마한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본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에 있던 것이 정말 맞구나. 이제 이렇게 됐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또 전화가 왔대요. 그럼 자기한테도 귀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지금 집안이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또 두 분이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가지 말고 기도를 좀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또 끝까지 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오늘도 또 두 분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 한국 사람이고 제가 일본에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뭐라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일본 말로. 저는 참 우리 교회 일본 분들이 참 용하고 참 장하다 싶어요. 겸손해요. 이 말씀 전하는 일본 말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시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영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부부가 앉아서 저 중간에 앉아서 계속 울면서 아내가 끝마치고 나서 와서 오늘 말씀은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막 울면서.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신 희망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 말하기 힘든 말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는 소망입니다 하는 걸 오늘 와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일부에 마치고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밥이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저러면 막 모든 짐이 다 내려주고 할렐루야 되고 아주 그냥 또 이러면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는데 오늘 목사님과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저 부분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먼저 내가 인정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 지름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난 그 사람 참 상처를 너무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참 불완전하고 나는 완벽하지 못해. 우리가 다 알면서 한 가지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새로운 영을 줄게. 너에게 새 마음을 줄게. 그러면 오늘 그럼 주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시면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오라 이 얘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36장 37절 38절도 우리 한번 보기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예. 여기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줄게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관계라는 거죠. 그럼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하여야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에는 그때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바로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인이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이 교회를 와서 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는 다 천사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처를 오히려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오딱하게 상한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가 우리에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맞다.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영적인 종합병원이에요. 병자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또 그냥 링겔을 맞고 링겔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병원에 복도에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서 링겔 잡고 이렇게 다니는구나. 그리고 손에 기부스를 하든 발에 기부스를 하든 목발을 잡든 그 사람을 병원에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아픈가 보다. 바로 병원이 육의 병을 고치는 것이 병원이라면 교회는 바로 영의 병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기부스를 해야 되고 발다리 기부스 해야 되고 불러지고 그냥 링겔을 맞고 이러고 막 다녀요. 어떤 사람은 막 도저히 저 정신병동에 가야 될 거니까 아주 중증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내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난 예수님의 그 치료가 필요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순종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무슨 말씀을 주시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야지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리라. 12시에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를 제가 이제 1시간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면은 1시쯤 넘어서 이 일대에 어쩜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일대에 그야말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 거지 행색을 한 호meless가 한 분 계셔요.
아저씨 그 머리도 이렇게 그냥 기를러가지고 아주 막 그냥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우리 월요일 날 공원에 가서 오니기리도 나눠주고 오차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타나셔요, 이분은.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막 저기 오면서 막 쓰레기통을 막 뒤져요. 혹시 먹을 게 없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마침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저씨에게 잠깐만 여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저기 컨비니에 가서 좀 사올 테니까 여기 조금만 기다려라.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누가 봐도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를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일어나. 필요 없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주차장에 이제 가서 차를 타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 필요 없어? 제일 필요한 사람인데. 정말 뭐라도 막 저런 이 행석을 하고 있는데 양말도 없고 이 추운 겨울에 내가 얼마 전에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막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추운데 집에서도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양말도 안 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좀 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했으면 제가 사드리면서 혹시나 내일이라도 여기 이 시간에 올 수 있냐 그러면은 내가 양말도 주고 좀 옷도 사주고 좀 이러고 싶은데 먹는 걸 딱 이제 거절하니까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며칠 지나서 그리고 계속 한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섣불리 또 말 걸기가 또 되게 이제 곤란해서 며칠 있다가 또 보게 되었어요. 또 제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한 번 더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여기 좀 계시라. 제가 좀 따뜻한 거하고 맛있는 거 사서 좀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라. 나 뛰어갔다 올 테니까. 일하나이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러고 오는데 또 이제 제 마음이 슬프죠.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저곳에 쓰레기통을 뒤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간쯤 이제 딱 봉지에 사서 기다리고 저기 나타날 쯤 되면 일부러 저 쓰레기통에 넣어둘까? 아주 그냥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도움을 거절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슬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님, 저 아저씨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지금 거절하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저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에게 새 영을 줄게, 새 마음을 부어줄게. 그리고 나한테로 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라고 불러봐.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고 네가 진짜 누군지 내가 알게 하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일하나.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쓰레기통 뒤지고 고아와 같이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외롭고 왜 그러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날 근데 막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음에 한 번만 더 만나면 또 일하나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아예 먹을 걸 좀 준비를 하고 다니까 하듯이 쓰고이죠. 좀 집요하지만 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만두지 못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는 하나님의 그것이 제가 이제 먹여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만나면 주님, 그 아저씨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아마 엄청 상처를 받았겠죠. 사람이라는 사람하고는 쳐다보기도 싫은 상처를 받았겠죠. 물론 자기한테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니기리를 나눠주고 따뜻한 오차를 나눠주는데도 거기도 못 오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번만 주님 더 만나면 주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제가 말을 걸 때 제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언제 만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서나오니 필요하면 좀 도움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죠? 저도 옛날에는 이게 선화가 안 돼서 도움도 안 받고 막 그냥 도움 받으면 너무 불편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참 나쁜 마음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미는 손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안 줘서 못 받지, 여러분. 안 줘서 제가 못 받아요. 아주 그냥 전부 다 웰컴 그냥. 그래서 어느 때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무 고맙다. 진짜 뭘 하나 콩 하나 갖다 줘도 너무 고맙고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그러니까 이게 선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참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이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줄게. 그리고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스폰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놀라운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닮아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